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듣는 날이 아니라 오늘은 뭐 하는 날이냐 그러면 성경 공부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9시까지 공부가 진행이 되기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많이 힘드시면 또 우리 집사님들이 준비하신 저 차도 좀 드시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서 한번 저녁까지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집회를 하려 그러냐 그러면요. 왜 그리고 또 이렇게 무리하게 밤 9시까지 하려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성경을 맨날 우리가 설교만 들으면 이렇게 미시적으로 봅니다. 단편적으로만 보면 성경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도 한번 구약 세미나 그다음에 이렇게 해봤는데 한 번에 끝까지 안 가면 두 번 다시 시작하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힘들더라도 오늘 하루만 정말 성경 공부를 위해 바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주제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좀 키우면서 진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결심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무슨 책이죠? 여기까지 참 쉽죠? 맨 마지막 책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맨 마지막, 말라기죠. 그죠? 그럼 또 물어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몇 권의 책이 있죠? 39권입니다. 그래서 3, 9, 27. 성경 전체는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약 전체 성경 39권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정경으로, 지금 정경으로 확립된 것이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39권을 이걸 구약 성경책이라 해서 보잖아요. 원래는 한 권 한 권이 창세기 한 권, 출애굽기 한 권 한 권 이렇게 돼 있는 게 구약 성경으로 39권이 딱 정리된 게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이건 팁으로 알아놓으세요. 기원전 280년.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여 최초로 성경책을 전부 다 번역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으로 돼서 70인역이라 그러거든요.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걸 구약 성경이라고 이렇게 정경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또 한번 물어볼게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몇 년의 역사가 흘러갈까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몇 년의 역사가 흘러갈까요? 4,000년의 역사가 4,000년. 그래서 이 4,000년의 역사를 먼저 시대별로 제가 쭉 나누어드려 연대기적으로 나눠갈 거고요. 그리고 각 책마다의 주제를 이렇게 좀 쭉 연구해서 나갈 거예요. 그러면 먼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구약 전체의 역사가 4,000년이거든요. 4,000년인데 이 4,000년의 절반 2,000년의 역사가 지났을 때 벌어지는 대사건이 있습니다. 4,000년의 절반이죠. 2,000년의 역사가 지났을 때 벌어지는 대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혹시 뭔지 아세요? 노아 홍수입니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몇 년으로 보죠? 6,000년으로 볼 때 그 3분의 1이 흘러가는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예요. 구약 성경의 절반이 흘러가는 사건이 노아 홍수. 그래서 또 하나 더 얘기하면 6,000년을 3등분했을 때 노아 홍수가 3분의 1의 하나의 그런 이제 딱 관통하는 큰 사건이었고 또 3분의 1에 벌어진 대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의 초림. 그 다음에 마지막 3분의 1에 벌어진 사건이 재림이에요. 이 6,000년설이라고.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인류 역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큰 그런 획을 걷는 사건이 벌어지고 초림이 4,000년에, 인류 역사 4,000년에 벌어졌고, 그 다음에 2,000년이 더 흘러가면 이제 예수님 재림이 벌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6,000년설을 주장하는 많은 분들은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글로 남아있지 않고
유적도 남아있지 않은 이 땅에 거의 흔적도 없이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 역사 이전의 시대, 일명 선사시대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창조시대라 그러는데 그게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입니다. 여기는 성경의 근거 외에는 역사적인 고증이나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반 고등비평가들은 신화라고 이렇게 돌려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것이 이루어진 역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몇 년이 흘러간다? 2000년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역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역사의 과정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한 장 한 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초신자들이라든가 성경을 가르치게 될 때 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굉장히 세밀하게 가르칩니다. 왜냐 그러면 2000년의 역사 중에 제일 엑기스만 딱 담아놓은 거예요. 왜? 그래서 이 사건 중심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에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들을 한번 이야기하면 자, 창세기 1장, 2장에는 뭐에 대한 얘기죠? 네, 창조, 사건들을 기록해야 돼요. 창조.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창조 다음에 뭐가 왔죠? 네, 타락이잖아요. 타락.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설명하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벌어지고 4장은 뭐 가인과 아벨 사건인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5장 족보가 나오고 또 하나의 큰 사건이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벌어지는 대표적인 사건이 노아 홍수예요. 이 노아 홍수를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11장의 이야기인데요.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 그게 바로 뭐다? 또다시 타락하는 사건인데 바벨탑이에요. 이게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이 2000년 동안 벌어졌던 그런 사건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타락하고 다 엉클어져 버려갖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엉클어지면서 하나님이 물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그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노아 홍수 후에 살아남은 자가 몇 명? 8명이죠. 그죠? 그 중에 남자 이름 셋을 대보세요. 3명. 예. 예? 4명이네. 남자 이름 4명. 노아, 그 다음에 셈, 함, 야벳. 그래서 이 셈, 함, 야벳으로 이제 노아를 중심으로 노아가 다시 또 이제 아담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노아의 씨로 이제 인류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인류의 조상이 돼서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인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명, 셈, 함, 야벳은 그 새로운 민족의 어떤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시대가 열리는데 근데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또다시 타락을 거듭하면서 창세기 11장에 그 반역의 열매와 결과물이 뭐를 쌓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하고 저항하면 도전해서 인류가 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엉클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셈 계통이에요. 셈. 노아 다음에 셈이 나오고 셈 계통에 한 사람을 후예로 세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한 인물을 창세기 12장에 등장시키는데 이 사람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어서 편하게 읽으세요. 오늘 결심하고 작정하고 지금 나왔거든요. 오늘 제가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좀 옷도 편하게 입으시고 편하게 공부를 좀 하세요. 이제 갈 길이 멉니다. 이제 아직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아직도 4000년을 더 흘러가야 돼요. 이 창세기 12장에 셈 계통의 한 인물을 세워요. 또 다시 시작하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후예들이 믿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다 타락해요. 전부 다 인류가 다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이젠 인류를 노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한 인물을 하나님이 뽑아서 이제는 전 민족을 세상 전 지구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다? 예.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은 아담 이후에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신약에서도 거의 계속 끊임없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행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역사가 시작돼요. 민족의 역사, 한 나라의 역사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믿음의 모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브라함. 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다시 말하면 창세기 12장부터 드디어 사건 중심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인물 중심으로 창세기 역사가 이제 흘러갑니다. 인물 중심으로. 그 전까지는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이런 사건 중심으로 역사가 기술됐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인물 중심으로 기술되어집니다. 인물 중심으로. 네. 다시 말하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행실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서 굉장히 인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쭉 기술되어져 나가요. 마지막까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끝나는 50장까지 5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 5명의 중요한 인물을 다 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동작중앙교회의 명예로운 말씀의 사람입니다. 자, 대볼까요? 5명의 사람. 시작. 아브라함. 그 다음 이삭까지는 잘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야곱. 야, 잘 나옵니다. 또 요셉. 오, 잘 나옵니다. 이제 한 사람은 더 되면 되겠네요. 한 사람 더. 아니에요. 네? 누가 유다라 그랬어요? 네? 유다. 이건 잘 모를 거예요. 유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유다가. 네. 5명의 사람. 이 5명의 인물에 대해서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거든요. 이 5명의 사람. 5명의 사람.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과 비교돼서 누가 나오냐? 그럼 처음에 아브라함이 나올 때 데라와 나홀, 아브라함, 데라의 모든 식구가 다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음의 시험에서 결국 데라와 나홀이 탈락하고 아브라함과 롯만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데라와 그 가족들이 다른 무엇을 또 설명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또 시험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백성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서와 야곱이 또 이제 시험이 되어지고, 네 번째는 요셉과 11 형제가 시험이 되어지고, 마지막엔 유다가 시험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이스라엘이 되려면,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부르심에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인류를 부르잖아요. 여러분들을 부르고 저를 불렀어요. 이 부르심에 반응해서 어떻게 하냐면 믿고 순종하며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그 12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 이야기 속에 기술되어진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참 하나님 백성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믿음은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돼요. 믿기만 하면 안 되고 믿음의 순종을 나타내야 돼요. 야고보서처럼 순종하며 그 다음 마지막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처럼 25년 동안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끝까지.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이삭은 뭐냐 그럼? 이삭은 뭐예요?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뭘 배웠어요? 네, 이삭. 박점희 집사님. 이삭을 통해서 뭐를 배웁니까? 이삭의 세계는 별로 기술이 안 됐죠. 이삭은 착한 사람. 이렇게 끝나요. 착한 사람. 이삭은 아버지가 죽일 때 쟤 죽여주세요 하고 다 이렇게 순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막 우물 뺏으면 너 가지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아들이 에선지 이삭, 야곱인지 구분도 못하고 이렇게 분간 못하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기술되는데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이삭은 탄생이에요, 탄생. 반드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태어나야 되냐 그러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위로부터. 오늘 우리 조재용 형제를 가르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 침례를 받습니다. 우리 조재용 형제가 한테 얘기했던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하나님 백성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이삭의 탄생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부터 태어나야지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이삭이 시험되었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처럼 약속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도 위로 태어난 사람입니까? 9시까지 가야 돼. 좀 반응합시다. 9시까지 가야 돼. 여러분, 위로 태어난다는 것을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태어났다는 증거가 뭐죠? 오늘 우리 조재용 형제랑 공부했는데 위로 태어났다는 증거가 뭐죠? 내가 위로 태어났다는 증거. 네? 오늘날로 적용하면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확신하고 있습니까? 내가 위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네? 오늘날로 적용하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상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상.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죠? 말씀을 볼 때마다 옛날엔 다르게 반응하는, 영향력을 받으며 끌려가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삭처럼 위로 태어난 사람. 그 다음 세 번째는 야곱인데요. 야곱은 진짜 말 그대로 이 세 사람 중에 제일 품성이 엉망인 사람이 야곱이죠. 사기꾼이고 교활하고 그런 사람. 근데 이 야곱은 비록 연약하고 비틀거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이 주신 그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양심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스스로 연약한 약점도 많고 결점투성이 인생이지만 끝까지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 이 품성의 결점들을 하나님께서 정연해내는 그 과정들을 피하지 않고 계속 정면 돌파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기까지. 원래 일반 이제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 얘기해요. 이 세 부조를 가지고. 그래서 이 세 부조는 첫 번째, 하나님의 참 백성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두 번째, 이삭처럼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에요. 세 번째, 야곱은 뭘까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이 네 번째는 하나님 백성은 이 네 번째는 요셉처럼 자기만을 구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고 거듭난 사람이고 순종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열매가 뭐냐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을 구원해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주변의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함께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 하나님의 참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품성의 변화예요. 창세기 마지막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교활하고 그 다음에 이 요셉 같은 경우도 굉장히 편애 속에 자랐기 때문에 많은 결점들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환란과 역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의 드라마가. 유다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이 가나안 여자들의 미모에 빠져갖고 완전히 정욕에 빠져서 아주 문란하게 변해요. 그래서 아주 어린 나이에 자식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유다처럼 똑같이 너무너무 음란하고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여요. 오난 전부 다 죽이죠. 그죠? 그 정도로 이 유다의 품성은 결함이 많고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바뀌어요. 요셉은 어떻게 바뀌는가? 어떤 품성으로 바뀌는가? 요셉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참 모습은 어떤 품성을 가진 사람이냐 그러면 이 품성의 변화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용서가 안 되면요. 이 창세기에서 나온 이 인물의 롤 모델처럼 이 변화되어지지 못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잘 안 되면. 두 번째, 유다는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유다는 진짜 이기적인 인간이고 문제가 많은 인간인데 이 인간이 어떻게 바뀌죠? 네. 마지막에 어떻게 바뀌죠? 유다 이야기에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쫙 잠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들어가는 이유는 유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쓰는 위대한 어떤 그런 하나의 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이 사람을 통해 이 사람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하나의 모델이 돼야 돼, 신앙에.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렇게 정욕을 못 이기면서 이 창녀촌을 거닐다가 나중에 자기 며느리하고 아기를 낳죠. 그죠? 그럴 정도로 문란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창세기 거의 마지막에, 이 유다가 진짜 증오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 엄마가 그토록 불행해지고 고통당했던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요셉의 엄마, 누구죠? 라헬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헬을 굉장히 증오하죠, 이 가족들이. 근데 그 중에서 또 이 아버지가 자기 그 형제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과 베냐민을 되게 편해해요. 그래서 이 요셉과 베냐민은 엄마가 불행하게 산 하나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이 요셉과 베냐민은 진짜 자기들이 증오하는 대상이었어요. 원수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이 베냐민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유다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어머니를 괴롭힌 그 라헬의 자식인 이 베냐민을 위해서 그 죽음의 자리에 자기가 대신 서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 그러면서 요셉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 형님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참 백성은 유다처럼 원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참 백성의 마지막 이 최고의 어떤 그런 경지에 오른 하나의 모습이죠. 예수님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처럼 5명의 인물,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삭처럼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고, 야곱처럼 순종해야 되고, 요셉처럼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뿐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으로 품성이 바뀌어져야 되고, 유다처럼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는 것을 이 5명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이 사람들이 하나의 본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롤 모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세요.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이런 모습이 내게 없는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다시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50장까지의 시대를 일명 무슨 시대라 그러죠? 이 12장부터 50장까지의 시대를 앞에서는 이제 선사 시대라 그랬고, 그죠? 이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의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러죠? 족장 시대 혹은 부조 시대라 그럽니다. 부조 시대.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유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부조라 그럽니다. 부조. 자, 이거 한번 좀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낸 사람이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요셉과 유다는 용서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원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계속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라는 이름이 계속 반복에 나오는 거예요. 왜 유다를 기억해야 되는가? 왜 유다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고 그다음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가?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표상하는 거죠. 그죠? 요셉이나 유다는 전부 다 이 장자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기간이 몇 년이나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는 창세기 50장까지의 이야기가 30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300년. 여러분, 또 하나의 창세기 주제를 이제 하나만 더 연구하고 창세기를 마칠 텐데요. 창세기는 시작을 계속 이제 시작이라는 주제가 나와요. 시작. 창세기는 키워드가 시작이에요. 시작. 세상이 시작되고 인류가 시작되고 죄가 시작되고 구속의 약속이 시작되고 가족이 시작되고 문명이 시작되고 열국이 시작되고 민족이 시작되고 다 시작이에요. 시작. 이 창세기에 보면 근데 시작은 또 하나 창세기의 시작에 이제 한 절을 보면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기 보면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이야기가 혼돈으로부터 시작해요. 혼돈. 이 혼돈에서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3장에 들어가면 또다시 혼돈하죠. 죄가 시작되면서. 다시 혼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혼돈으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부터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또다시 혼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이 등장하면 또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타락하면서 또 혼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요셉이 등장하면서 또 다시 시작하는 패턴. 이게 혼돈 다시 시작, 혼돈 다시 시작. 이게 전부 다 계속 창세기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리고 그 창세기의 끝이 요셉의 죽음이에요. 아시죠? 요셉이 이건하였더라 하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생애와 비교했을 때 학자들이 얘기할 때요, 제일 많아요. 130가지 이상의 유사한 점들이 있대요. 130가지 이상. 뭐 대표적으로 형제에게 미움을 당하는 것, 그다음에 은 20개에 팔리는 것, 뭐 이렇게 수많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을 학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표상한다 그래요. 요셉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악의 땅에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하늘로 향해서 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열리는 것처럼 창세기 마지막이 요셉의 죽음, 다시 말해 요셉이 이끌어나면서 끝나는 것이, 이 끝나는 것이 어둠과 절망이 아니라 바로 애굽에서 어둠과 혼돈에서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 출애굽기를 예고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셉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이 인간이 절망에서 끝으로 내려가는 그 지점에서 항상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 그럼 이게 굉장히 은혜죠. 우리 삶이 엉클어지고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가 파괴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그 지점으로 예수님이 다가오셔갖고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항상 다시 시작하려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하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음악가들이 많아서 이 사람을 혹시 알지 모르겠어요. 원래 성경 공부는 예화가 없는데요. 예화를 대배기 때문에 좀 넣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 그 핸델이에요, 핸델. 프리드리히 핸델. 제가 뭐 하여튼 이 클래식을 많이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의 곡을 참 좋아합니다. 핸델하면 대표적인 곡이 뭐죠? 예, 메시아죠. 예. 그 핸델은 원래 이 메시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오라토리오잖아요. 근데 이 핸델이 원래는 교회 음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대요. 예. 그 언제나 이 사람의 관심은 뭐였냐면 오페라였다고요. 오페라. 그 핸델과 동시대에 이제 이 음악의 영웅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바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하라는 사람은 아주 교회 음악에 몰두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핸델과 바하가 전부 다 이 바로크 음악의 어떤 대표적인 주자들인데 둘 다 거장이에요. 근데 이 바하는 경건주의 쪽에 속해 있었고 이 핸델은 이 계몽주의 쪽에 속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실용적인 음악들, 그다음에 이런 대중적인 음악들을 많이 이렇게 만든 사람이 바로 핸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하가 계속 하나님을 향한 위한 음악만 계속 작곡했는데 핸델은 계속 자기의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음악을 만들었어요. 근데 핸델이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하기 전까지 실패 연속이었다 그럽니다. 그래 막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원래는 자기 원래 고국이 독일인데 이 독일에서부터 영국으로 이제 떠나가요. 여기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을. 내 음악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근데 영국에 건너가서도 한 30년 동안은 합창음악, 기악음악, 오라토리오, 오페라 여러 개를 하지만 다 실패합니다. 그 중에 성공한 게 딱 수상음악하고 그 다음에 오페라 중에 리날도라는 곡이 잠깐 떴다가 그냥 사라졌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이가 58살이 되었을 때 완전히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조차 없을 만큼 큰 빚더미에 앉아 이 사람. 그래서 막 정말 이제는 인생도 끝내고 음악가로서 은퇴하고 모든 게 다 끝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골방에 같이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의 친구 중에 이 찰스 제넨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 사람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메시아를 이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마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오페라 가사를 하나를 딱 주면서 한번 작곡을 해보라고 줍니다. 이때가 1741년 8월 22일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악보를 들고 이 작사된 이걸 들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영국의 부르크 거리로 들어가서 자기가 머물던 조그만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걸 가사를 딱 무슨 내용인가 보려고 가사를 딱 펼쳤는데 완전히 그 가사를 보이는 순간부터 무언가 열대 뜬 사람처럼 그 가사에 매료되어져 갖고 두문불출하고 음식도 먹지 않고 작곡에 열중합니다. 그리고 단 6일 만에
메시아의 일부가 완성되어져요. 그리고 9일 만에 2부가 완성되어져요. 그리고 다시 6일 만에 3부가 완성되어져요. 260페이지 가까운 그런 대곡을 단 21일 만에 완성합니다. 이 사람이 그 과거에는요, 몇 년 동안 공을 들여서 작곡한 그런 모든 오페라가 다 실패했는데, 단 21일 만에 완성한 이 작품이 세상적인 엄청난 성공을 불러오는 곡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핸델의 메시아는요, 단시일에 만들어진 이 방대한 곡이라 그래갖고 음악사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작품이라고 그래요. 21일 만에 이런 대곡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핸델이 곡을 작곡할 때 식사를 계속 밥 한 컵에 갖다 놔도 이 사람이 밥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하인이 도대체 뭘 하나 싶어서 창문을 열고 보니까 핸델이 막 온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돼갖고 울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내 앞에 온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막 펑펑 울면서 그렇게 곡을 작곡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핸델의 메시아의 곡 중에서 그가 멸시를 당하였다는,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곡이 있어요. 그 곡을 작곡할 때는 막 흐느껴서 막 통곡하는 것을 친구가 봤다. 그래서 이때 핸델이 이 메시아 곡을 작곡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다시 말하면 혼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빛으로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돌이키고 참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할 때 내 명예와 내 성공만을 위해서 작곡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완전 바뀌게 돼요. 이때 핸델이 그때의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내가 작곡했을 때 내 몸 안에 내가 있었는지 내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였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 곡을 가지고 1742년에 더블린에서 첫 공연을 해요. 그리고 그때 이 초연으로 400파운드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동안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살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142명이나 되는 감옥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돈을 다 씁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핸델이 굉장히 많은 자선사업과 자선사업을 많이 해서, 핸델의 메시아가, 원래 메시아가 뭐 하는 사람이죠? 배고픈 사람, 어려운 사람, 벗은 사람을 입히고 먹이고 하는 그런 게 바로 메시아잖아요. 이 곡을 통해서 연주되어진 모든 수익금들이 거의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에 위해 사용되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키노울경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를 듣고 나서 핸델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참 즐거웠다고. 그랬더니 핸델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경이여, 만일 내가 사람들을 즐겁게만 하였다면 유감입니다. 나는 그들이 더 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아의 곡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더 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키노울경이라는 사람이 핸델을 진짜 훌륭한 음악가일 뿐 아니라 믿음이 좋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나는 그가 자주 무릎을 꿇는 것을 보았다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핸델이 마지막으로 1759년에 4월 6일 날 메시아를 마지막으로 지휘하고 그 후에 8일 후에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가까웠던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인 이 스미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핸델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참다운 의무감을 가지고 온 세상을 사랑하며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간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죽었다고.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 사람이 묻혔는데, 그 사람의 이 묘비에 뭐라고 쓰여 있냐 그러면 욥기서 19장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적었다. 자기가 작곡했던 그 곡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핸델이 56세 때요. 거의 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다 망쳐진 인생을 살았어요. 엉키고 성키고, 그죠? 혼란 속에 빠져 있었는데, 이때 이 핸델이 울면서 이 작곡을 했다는 걸 제가 이제 상상을 하면서 뭘 생각했냐 그러면, 이 울었다는 이 울음이 바로 무엇일까 생각을 했어요. 가장 비천함한 기적에 빠져 있었을 때, 그 영국의 브루크 거리 조그만 골방에서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던 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빛을 비추면서, 이 메시아의 곡을 주면서 다시 시작하라 그러는 거예요. 인생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 절망의 어두운 마음에 그 방향이 바뀌게 된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소망을 비추어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가 봤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빛을 비추어 주실까요? 이 창세기 하나님은 그 빛을 보라는 거예요. 그 빛을.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좌절하고 시류에 빠져 있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의 어떤 그런 좌절감, 절망감들이 우리를 다 꿈들을 다 접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 구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의 문은 닫혀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하나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문이 열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 창세기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엉클어진 인생이라 하더라도 그 혼란과 혼돈 속에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창세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핸델처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그 창세기 1장 1절의 그 빛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놀라운 사랑의 빛으로 우리 마음에 환하게 비추게 되어서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빛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비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창세기가 끝났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 책이 뭘까요? 출애굽기 다 하지 않고 조금만 하다가 오늘 점심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출애굽기는 뜻이 뭐죠? 출애굽기, 출애굽. 출애굽기는 이 창세기 다음이 이제 출애굽기인데 출애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이 말을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출애굽. 애굽이란 말은 하나의 외래어고요. 애굽기, 탈출하는 거죠, 그죠? 기록 기자예요. 역사란 말이에요. 애굽을 탈출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는 역사. 이게 하나의 기별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라. 이 기별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머물던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죠? 왜 애굽으로 내려?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예, 극심한 기근이 들어갔고 요셉 당시 극심한 기근이 당해서 당시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이 다스리는 이집트로 삶의 터전을 옮겨가게 된 게 바로 창세기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기근을 피해 들어갔으면 잠시만 머물다가 나와야 되는데 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보냅니까? 예, 몇 년을 보내죠? 예, 약 400년을 보내요. 아브라함부터 요셉 때까지가 몇 년이라 했습니까? 300년. 300년이 더 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 모든 기록이 다 의미 없는 기록들이에요. 전부 다 타락, 하나님 잊어가는 기록들. 쫙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야 될까요? 애굽왕 바로에게 적당히 신앙을,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할 테니까 잘할 테니까 타협하자 그래서 거기서 그냥 머물면 되잖아요. 그죠? 그냥 거기서 살면 되잖아요. 아니면 애굽을 뒤집어 엎던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죠? 다 초토화 시켰으면 거기서 이제 왕을 바꿔버리고 이 모세가 왕이 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나와야 되나요? 네? 왜 굳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럴까요? 네? 그 이유가 뭡니까? 김용호 집사님.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네? 네, 바로 이거예요. 네,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네. 이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가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이지만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민족이 애굽 땅을 떠나서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언약. 아브라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를 모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이집트로 떠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한 땅은 언약을 두 가지 했거든요. 하나는 땅, 하나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땅이 바로 언약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과 민족을 언약했는데 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땅은 고센 땅이 아니에요. 나일강이 흐르는 고센 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에 합하려 그러면 이집트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플랜이 작동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아무리 곡식이 잘 되고 아무리 풍요롭고 살기 좋다 하더라도 거기에는요, 잘 들으세요. 세상의 축복은 내릴지 몰라도, 우리 인생에 세상의 축복은 내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는 내리지 않아요. 거기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정신이에요. 하나님 언약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조화선자에 보면 이런 명문장, 이건 암기하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명문장이에요. 이걸 우리 전도사님이나 박종석 목사도 아마 이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인용했던 것 같은데.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에게 진짜 좋은 곳은, 세상적으로 형편이 좋은 곳은 갈대아 우르죠. 그죠? 거기가 훨씬 더 좋아요. 거기 문명이 시작됐거든요. 거기에. 예. 옛날에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동네가 거기예요. 이집트란 동네하고, 이집트 4대 문명이 생기는 곳이 바로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황하 이런 곳에 다, 인더스 문명 이런 데 다 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곳은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그곳을 떠난 이유가 바로 뭐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그곳이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디입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애굽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거기서 머물지 말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는요, 중요한데요. 두 문명을 포기하고 떠나는 것에서 기록된다 그러면 두 문명을 극복을 해야 돼요. 세상을 극복해야 돼요. 두 문명. 아브라함은 뭐를 극복했냐면 메소포타미아.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극복했어요. 네. 이게 갈대아 우르죠, 그죠? 갈대아 우르라는 동네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예요. 그 문명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남으로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하나님을 위한 역사의 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많은 축복들이 있었지만 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떠나야 됐어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모세도 당대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는 인류 4대 문명 중에 또 하나인 이집트 문명, 이집트의 매력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떠남으로 위대한 출애굽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라는 걸 그가 그 문명을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국과 메소포타미아라는 거대한 세상을 떠났을 때 비로소 그들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기근이 오는 가나안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이 창세기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건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은 또 어딘가요? 바벨론이잖아요. 그죠? 이 바벨론. 똑같은 거거든. 패턴이 같아요. 어떻게 떠날 수 있었던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떠난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떠난다는 말을. 떠난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떠나다는 표현은 이거를 포기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포기하다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요즘에 막 그 우리나라 최근 10년 동안 최고의 베스트셀러, 그 종교 서적 중에서, 기독교 서적 중에서. 내려놓음. 전부 같은 용어예요. 떠나다, 포기하다, 내려놓다. 여러분, 왜 떠나야 될까요? 우리가 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보셨나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 교회에 왔더니 잘 되고 잘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 받아보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 축복. 이런 걸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요, 이 복을 받아가야 돼요, 이 복을. 세상에도 있고 집에도 돌아가도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복을 여러분이 정말 갈망해야 돼요. 그 복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은 옛날에 얘기했죠. 그 성도라는 건 뭐다? 성도는 이래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시드란 용어가, 성도라는 말은 은혜를 입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비로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진짜 성도가 되지 못해. 이걸 받아야지만 선택의 순간에 내가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여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도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떠나고 버리고 내려놓는 이 경험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했던 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동이를 던진 거예요. 던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 축복을 받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축복이 위대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 대가를 지불한다고. 인생의 대가를.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그것을 떠나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그 떠난 자리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중요한 공식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떠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은혜의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절대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축복이 안 내려오는 듯한 그런 환경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세속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경건해지려는 어떤 그런 방향을 추구하면, 왜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내 코드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 은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내 양심에 매일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것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내가 신앙으로 전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땅으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어떤 것이 있지 않은지 정말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걸 버려야지만 이 출애굽기의 위대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이, 반석에 생수를 내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되어셔서 어렵고 힘든 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꼭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생애에도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출애굽기 세 번째 시대, 이제 모세의 시대가 열립니다.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잠깐 점심 먹고 할까요? 아니면 더 나갈까요? 네. 10분만 더 할까요? 네.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끝나고 떠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오후 시간에. 네. 그래서 조금만 더 하고요. 네. 그리고 딱 제가 끝내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더 할게요. 이집트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이제 이 출애굽기에 실린 내용인데, 여러분, 출애굽 시대를 담고 있는 책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권입니다. 이 네 권의 책이 출애굽 시대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 이들에게 고난이 닥쳐와요. 스스로 떠났으면 안 닥쳐왔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언약을 다 잊어버리고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왜냐, 그럼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는 거예요. 이게 패턴이거든요. 나중에 혹시나 못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지만, 바벨론에서도 이제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잖아요. 돌아가야 되는데,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거기 에스더서에 보면 위기가 닥쳐와요. 똑같은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만들고 고역의 짐을 지워주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 수 없는 동네야. 적당히 타협도 못 하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이 막 도처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막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죠?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람의 힘으로 못 푸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누굴 찾게 되냐 그러면 그 옛날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했지 하면서 그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거예요. 잡신들을 불러봐도 안 돼.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식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창세기의 공식은 다시 시작하는 거였죠. 그죠? 혼돈, 시작, 다시 시작, 이게 혼돈이 같이 반복되면서 또 하나 출애굽기 어떤 공식이 성립하냐 그러면, 잊어버리면 뭐가 온다? 잊어버리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역사도 반복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고난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된다? 사람들은 찾게 돼요. 찾게 되면 뭐가 온다? 구원이 온다. 이게 공식이에요. 잊어버리면 고난이 오고, 고난이 닥쳐오면 찾게 되고, 찾게 되면 구원이 온다. 이제 이게 공식이에요. 이게 구약 전체에 하나에 흘러가는 큰 공식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하고 애타게 부르짖는 내용이 2장 거의 끝날 무렵에 나와요. 2장 거의 끝날 무렵인지 1장 거의 끝날 무렵인지 출애굽기 보면 나와요. 그때 이제 막 고통스럽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 들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들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 고난 중에 빠져 있을 때 그 고난 중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환경을 확 바꾸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확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뭐를 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갑자기 고난이 확 사라지는 게 아니라 뭐를 주셨죠? 기도의 응답으로. 바로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그래 내가 너희들 고난을 기억했다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모세가 준비되는 거예요. 인물이 준비되는 거예요. 인물. 그래서 이 모세의 탄생과 성장,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광야 생활의 준비, 이게 출애굽기 1장, 2장인데 이게 80년이 흘러갑니다. 80년이.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한 인물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 인물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닥쳐오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고난스러운 환경을 확 바꾸는 게 아니라 모세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모세를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의 중심은 사람이 준비되어지고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물론 홍해를 가르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날로 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준비된 어떤 그 하나의 모세와 같은 그런 기별자와 또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여러분들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